오늘 둘째 날 신앙의 DNA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부흥의 두 번째 날 신앙의 DNA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7월 4일 휴일 저녁인데요. 어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쉬고 싶으실 텐데, 너무 고단하실 텐데,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어제보다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이 많아가지고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어떠한 그런 비법의 주문이나 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의 계열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족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가인의 족보가 또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보링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임팩트가 없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우리 귀한 이 교회가 하반기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더욱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서로 스몰 그룹에서도 고백하고 또 서로 만남에서도 나누고 또 서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은 덩달아 나는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죠.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을 높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충만 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영혼 안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고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원히 팔려 있었던 불신자였던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고아의 상태인 것입니다. 돌봄이 없고 이용만 당하는 거죠. 사단한테 가서 사람들의 관계를 부시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하여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심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그러한 뾰족뾰족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데요. 가까이 가보면 못을 담은 자루와 같아요. 안으면 따가워요. 아파요. 왜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것, 그걸 제가 어제 강조드렸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하나님처럼 바뀌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랬다가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영적인 필요와 돌봄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될, 힘을 주어야 될 지금 시간이구나. 손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아무도 손 안 잡아주는. 아우, 저 사람 원래 개구장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돼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 읽기 시작하면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알고 26가지의 이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에 더 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성도,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치 멤버와는 다른 겁니다. 교회에 와서 등록한 것도 잘하신 일인데요. 그거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행정적인 시작이고 진짜 시작은 내 안이 변화되기 시작되는 거.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거든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늘 우리 찬양도 막 너무 좋았잖아요. 나를 속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일들이 끝나는 그 순간 이제 잘했다고 면류관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나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신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져요. 내일과 모레가 또 달라져요. 이거는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시겠죠. 그 현안들 속에서 그 현안들을 미루시라는 게 아니라 그 현안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원하실까?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가? 만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외로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뿌듯함과 따뜻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툭 쳐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툭 쳐도 성령님이 나와야 되고, 툭 쳐도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예. 아멘. 아멘.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를 35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35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바쁘니까 뭐 비즈니스의 모든 시간을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서 이제 한 40년쯤 돼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돼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셔서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계속 만나드렸거든요. 근데 뭐 콧방귀도 안 끼시더니 이제 교회를 좀 나가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한 2달을 교회를 가시더니 갑자기 병에 걸리셨어요. 루게릭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날 가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원인을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제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럼 43년 동안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또 가정에도 또 아픔이 있어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데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넘기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평생 한 건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셨어요. 매주 월요일이면은 기도팀이 있으셔가지고 3시간 반씩 그냥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제 남편이 43년 동안 40년 동안 제 품에서 있지 않았던 정말 버려진 여인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1년 반 남편이 루게릭이었지만 제 품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겨우 조금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반이라도 제 품 안에서 있고 다 병간호할 때 자기가 24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서 너무 행복했다. 천국 가서 만날 걸 기대한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분 뭐 하시냐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 또 헌신하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저렇게 뻥뻥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저렇게 놀래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으시고요. 그 성경 한 장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또한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정말 막 제 가슴을 열어서 막 나눠드리고 싶어요. 막. 이전에 목회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집중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이건 설교해야 될 본문, 이거는 참 좋은 감동적인 본문 이렇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목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붙잡고 설명하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거든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마감이 돼요. 마감이. 한국말을 잘 모르시죠? 마감이 돼요. 마감이. 마감. 그리고 와서 그 큐티 세미나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감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소리가 퍼져가지고요. 제가 모든 교육자들을 모셔놓고 제가 그 모범 강의안을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보시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걸 한다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 그랬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똑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어제 내용이었고 주의점을 어제 하나 강조해 드렸죠.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를 빼고서 성경을 읽으면 맹신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한테 삐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일 꼬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자세히 또 기도로 풀어드리겠지만, 열심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다 만나셨지만 매일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만나신 얘기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10수년 전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서울에선 얘기해요. 간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돼요. 유효기간이.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예수님 만난 얘기하기.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20년, 30년 전 얘기하세요? 남편을 옆에 두고
30년 전에 남편을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최소한 한 달. 제일 좋은 건 이번 주간에 만났던 한 예수님. 또 제일 놀라운 건 어제 만났던 예수님. 근데 그것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한 달, 유효기간 한 달. 한 달 내에 만났던 예수님을 나누세요. 나누세요. 일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나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회의하러 모이면요, 찬양하고 큐티 나눔 한 다음에 회의 시작해요. 왜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기 전에 큐티 나눔해요. 큐티 나눔.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하기 어려우면 대표로 두 분, 세 분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한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해요. 모든 행정 시스템이 주님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도 교회에서 행정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행정 오래 하면 사람이 독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요, 은혜를 태워서, 연료로 태워서 하는 게 사역이에요. 자동차는 가스를 태워서 가잖아요. 사역은 은혜를 태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사역이 복되게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데 삐그덕거린다. 그럼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배,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가?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 안에 예배의 임재가 충만한가를 확인한 후에 가정생활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러다가 오늘 못 끝내겠네요. 자,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오늘 본문은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7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어제 받고, 오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는 메시지예요. 시험과 기도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볼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6절 같이 함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자도 던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들을 쓰시고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그러면 요거 올려주시고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앞에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죠. 욥 같은 사람은 없다. 욥 같은 사람은 없다. 욥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그랬더니 그 다음 절 9절에 보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집안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유용한 방법과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나 주세요. 내지는 하나님 백을 쓰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가능성.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어제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로 찾아서 본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제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 드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해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하지. 너는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지. 너는 이런 부분에서 힘이 없지. 너는 이런 부분이 참 귀하지. 너는 이런 부분이 참 내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관계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지 라는 이해의 관계에서 있어야지. 이거는 돼요. 이거 하나님께 이거는 됩니다. 사랑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욥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도전은 뭐냐면 이유 없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얻은 보상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속고 계신 거예요 라고 사단이 지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돌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도 보상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과 보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이 복음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나와 있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은 상급제도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게 율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을 때 막 심각하게 정말 고민하세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우편 강조도 받아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이걸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죠.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 나 누구라고 고백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지? 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물으셨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에 대한 책임과 빚을 갚아야 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뜻밖의 초대라고 표현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뜻밖의 초대되는 거예요. 저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나 너를 위해서 죽었어, 대영아. 넌 내 아들이야. 이리 와.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점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확 뒤집히면 얼마나 화끈하겠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 체질에 딱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흥회 하잖아요. 이렇게 부흥회 하잖아요. 제가 막 목이 쉬도록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귀하게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막 품어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굳어 있었던 것,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은 암석 같은 것들이 충격을 쾅쾅 받으면서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부숴버려야 되는구나, 치워야 되는 거구나, 청소해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고백해야 되는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매일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신앙 안에서 가정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색깔이 변하고 키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재미예요. 예. 갑자기 우와 이렇게 되는 거 없어요. 신앙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막 저는 사무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을 다윗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영적인 영웅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들 다 죄인이에요. 사무엘도 너무 깨끗하게 살았지만 막판에 집안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두가 약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뜻밖의 초대인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밖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밖에. 그래서 그 믿음을 잘잘못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한 이후에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보상받는 데 목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저는 대답이 약하면 좀 불안해지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네. A형이어서 그래요. 제가 A형이어서. 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서와 은혜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책임에서부터 걷어내시기 위해서 용서와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항복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 구약에 나타난 수없는 사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들이잖아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때론 거부했던 사건들이 있죠. 자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또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남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것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기계적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뭘 달라 그러면 뭘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시잖아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뭘 해요? 왕노릇하는 게 신자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쵸? 보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께 다 드리죠. 어린 양께서 너희들이 정말 귀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어린 양께 모든 구원은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던져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막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데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세세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우주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함께 상속을 받고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밀스럽게 왕노릇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은 헷갈리는 상황,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 찾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면류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집, 그때는 그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별 몇 개씩 받으실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그걸 모르고 온 우주를 주실 걸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게 악의 시작 아닌가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기도할 것이냐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박하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달릴 때 의복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신발 회사가 40년 동안 닳지 않은 신발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인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에 공중에 새를 기르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새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이실까요? 새들의 아버지세요? 아니죠. 새들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 새들을 돌보시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아버지시죠. 아버지시면은 우리에게는 새보다 더 정성을 들이실까요? 안 들이실까요? 더 정성을 들이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근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왜 나의 능력을 믿지 않니? 내가 너 인생에 깊이 침투하고 싶은데 왜 너는 마음의 문을 열질 않니? 오죽 답답하셨으면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두드린다. 제 성격 같으면 발로 차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왔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자발적으로 맞이하길.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똑똑똑똑이에요. 지금 똑똑똑똑.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초대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게 기도예요. 방금 읽은 9절 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이방인들처럼 혹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처럼 새들을 돌보시지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답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컨설팅이란 걸 받잖아요. 그거 왜 받아요? 내가 모르니까.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의 그 변호사면 변호사, 컨설턴트면 컨설턴트의 그의 지식, 전문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돈을 주고 빌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내 수는 뻔해요. 다 우리는 이렇게 어항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금붕어들이 숨 쉬려고 물 위에 올라와서 뻐끔뻐끔거리죠. 이렇게 뻐끔뻐끔뻐끔뻐끔 이렇게 막 다
다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냥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의 수준은 너희들의 생각의 수준과 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하죠. 아버지의 생각은 너희들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저렇게 높음처럼 높으시다. 그래서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쥐고서 하나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 주셔가지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픽 쓰러지고 세 번째 저 사람이 쪽 저렇게 되고 네 번째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다섯 번째 이렇게 딱 맞추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방식을 자꾸 하나님께 강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악인도 복을 주면서 우리도 복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도 회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견디면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치면서 주여,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둘러진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내 인생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모든 비진리와 거짓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 마음에 있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 내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외치는 게 기도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실지를 구하는 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거를 못 하시게 되면요, 이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막 마음이 분하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아시죠?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신앙은 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게 많았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타코마 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유통하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이 삼겹줄의 신앙.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핍박하고 손해를 주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을 때 하박국의 결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 아까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 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믿음, 기도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서운하세요? 뭐 딴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벤츠 정도는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너무 늘 돌아보면서 기쁜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넷이 있다고. 지금은 큰애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이고, 셋째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고, 넷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제 점점 애들이 첫째하고 막내하고 11년 차이에요. 제가 11년의 갭이 있는 이 세대랑 대화를 해야 되니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애들이 저를 친구로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기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걸어왔지?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 어떻게 다 이렇게 챙겨주셨지? 다 채워주셨지? 그 자리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판이 아니죠, 요즘은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손익분기가 안 맞는데요. 기도하면 맞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비즈니스 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경영권을, 사장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이것 좀 잘해봐. 너 이것 좀 똑바로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은 우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스럽다. 나는 너가 내 아들 예수의 생명만큼 존귀하다.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삼켰다.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 절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걸 삼키고 정복하고 이기셨다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슴 피고 그 정도쯤이야 하고 얘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몇 가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경청하는 태도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없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날래 주시옵소서, 시방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딱 일어나서 나가버리잖아요. 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주님 그렇게 하시는데 경청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속 깊은 속앓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막 끓어오르는 내 마음에 이런 갈등과 고민을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해서 토해내셔야 돼요. 갖고 계시면은 썩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똥개 키웠는데 똥개도요 어제 준 밥 위에다가 오늘 밥 부으면 안 먹더라고요. 그릇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더러운 영적인 노폐물이 있으면 안 돼요. 다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침묵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리면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듣게 하세요. 내가 영혼이 깨어 있으면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영혼이 지금 너무 지치고 상해 있으면요, 내 양심에 대고 얘기하세요. 양심은 거룩한 영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기도하는 데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구절이 팡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할 때 성경을 암송했던 것이 팡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갖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러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계속 보잖아요. 예수님도 기록하였을 때 신명기 8장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장 확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쓴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신뢰가 깨져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게 되어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 지치는 거죠. 마음이 지쳐버려가지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너무 귀한 친구가 있었어요. 첫 애는 자기가 낳고 나머지 3명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작년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애들을 사랑했던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대영아, 나 요즘 우리 애들 꼴도 보기 싫다. 빨리 큰애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가서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하려고 하거든요. 빨리 일본 가버렸으면 좋겠고 나머지 3명들도 그냥 기숙사 학교를 다 보내버리고 싶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태도가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주님은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거짓과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태도예요. 자신이 무엇이 지금 조금 부족하고 곤란하다고 하여서 하늘을 향해 손을 거두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와 폭력으로 마음이 온통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이제 염소가 되는 거예요. 빵 들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후회가 생기고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과 또 팡 부딪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잠언 2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네가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는 태도예요. 두 마음을 품는 태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계속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도를 피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네.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 막 깊이 만날 수도 있고요.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오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받았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기뻐하고 감사해라 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영적인 수준은요, 내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수준은요, 나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을 교회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이제는 기도의 말씀의 불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의 불로 불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하시고 마음을 열어 모셔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듣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다면 내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일로 인하여 묶여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 일들을 행하여서 스스로 정죄감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의식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